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셔도 되겠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날에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 광대가 있었습니다. 피에로라고도 불리우는 그 광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나라에 외국에서 아주 많은 사신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 사신단이 왔으니까 국가의 큰 행사가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왕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인을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었던 그 광대를 부르게 됐어요. 이제 광대를 부르고 이 광대가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잘 가지게 해 주었는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왕이 크게 화를 냈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왕. 그래서 왕은 본인이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광대를 좀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준 광대였기 때문에 이 광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이 광대는 하루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왕을 찾아가서 광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제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제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왕은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광대가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보잘것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 정말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소중한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이 2장에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뒤집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인 삶에 그 당시를 살았던 이 성도들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화요일 날 함께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는데 요즘에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람입니다. 바람, 호흡이라고요. 바람, 호흡, 생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 끊임없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일입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이 이야기. 자,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지요.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 40페이지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안진뱅이를 보았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성전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미문은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문이란 말입니다. 저 얼마나 성전문이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했을까 싶어요. 즉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40살쯤 돼 보이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구걸을 했다고 하는 말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고침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진뱅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 구걸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돈을 좀 요구한 거였어요. 돈을 좀 있으면 좀 돈 몇 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안진뱅이가 물질이나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40년 동안 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것은 얻었어요. 40년 동안 뭘 바라고 원했을까요? 걷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가 안진뱅이만 아니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온갖 핍박하고 또 눈총을 쏘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살았을까? 너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이런 마음의 큰 부담감을 들으면서 살았던 지난 40년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가 참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간절하게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그날 이 안진뱅이는 그날 원하던 물질과 돈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물질을 요구했는데 그거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그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래서 야, 오늘 이거 나오자마자 허탕이구나. 이 사람들은 좀 뭔가 나에게 베풀어 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조차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낙담의 빛이 역력해졌다. 그랬어요. 그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지는 그가 지난 40년 동안 바랬던 것을 얻게 됐다고. 간절하게 소망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가 걷게 되자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다 얻은 거예요. 그가 그날 얻기를 원했던 것 그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소망했던 게 이루어졌다. 놀랍지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늘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으로 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입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일은 그냥 갑자기 무엇인가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령 강림 얼마 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직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요.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맞추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복된 삶,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물론 그런 것도 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한 그런 바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도 그날 그냥 한 푼 오늘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질만 요구했지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나하고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는 분에게 하면 더 좋겠지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지 않는 분일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직도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한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또 나타났냐 하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면서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가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함이 우선이었던 것도 같지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좀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이 사람이 소망 없이 그냥 물질만 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라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었어요. 아직 소망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예수님, 그 선생님, 랍비라고 불리웠던 그 선생님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결국 그의 마음은 하늘에 닿았어요. 제자들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날마다 성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좀 함께 살펴볼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났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안진뱅이는 뭐라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구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겠다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그 성전에 안진뱅이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나를 저 성전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게 그 안진뱅이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그러셨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안진뱅이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그래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 성전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이건 그 누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만 느껴도 우리가 이 확신을 갖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신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탐험가였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삶을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아주 사랑했던 선교사였어요. 그가 정말 고향을 떠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지냈고요.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에 이제 성공하고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고향을 영국 스코틀랜드에 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영을 받고요. 높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데 명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리빙스턴이 그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 생활을 평생을 하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신가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 이 배들이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밸러스트라고 부르는 이 속에 이제 물도 채워놓기도 하고요. 옛날에 뭐 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풍랑이 심하고 이렇게 해도 침몰 하지 않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게 이게 바닥짐이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닥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인생의 바닥짐이 방탕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간 그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이 제게는 바닥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에너지 또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애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요.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의 이면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닥짐이 있어요. 정말 아픈 바닥짐들이 다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애게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나에게 너무나 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그 바닥짐, 장애물들, 그것을 에너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안진뱅이가 그가 안진뱅이로 지냈다고 하는 것이 큰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것을 꼭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